오늘 제목은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요나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끝이 결론이 없잖아요. 요나는 과연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뭐가 좋은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깐 멈추세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우리 계속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져온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비교가 되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요. 우리는 겉에 있는 열매와 밖을 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뿌리라는 거죠.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우리 요나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죄와 은혜에 관한 얘기다. 무슨 죄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은혜는 그 죄를 떠나는 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가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주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더 한 걸음 앞서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나는요, 죄와 은혜에 대한 거지만 기독교인이 되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예요. 나 예수 믿는데. 네, 사실은 이 요나도 선지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요나도 이랬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자꾸 이제 우리가 특권을 누린다, 사랑받는다, 존귀한 자다, 그런 얘기를 자꾸 심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특권을 누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맏아들 맏딸은요 어때요?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맏아들 맏딸은 이기적일까요? 아니면 덜 이기적일까요? 왜? 내가 사랑을 다 독차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맏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해요. 왜? 변화 안 되고 지금이 내 세상이잖아요. 둘째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둘째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강력한 경제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부모 사랑을 따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래서 떠난 거죠. 뭐 나름대로 자기 딴에 한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지만 그도 하나님을 떠난 거죠. 여기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하려고 지금 이제 김민재 아시죠? 김민재 최고의 수비수인데 이번에 막 난리가 났어요. 한번 잠깐 보여줄까요? 뭐 때문에 했냐면 이 졌잖아요. 수비수는 지는 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김민재가 은퇴를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제 나중에 변명하는데 마냥 재밌게만 했던 대표팀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설명한 거죠. 멘탈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경기장에서의 부담감,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수비수로서 실점했을 때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자기 리그에서 다 게임하고 장거리 비행기 타고 와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아시아요? 소속팀에는요 다 쟁쟁한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함께 뛰어요. 그러니까 내 역할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국가대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럼 함께 하는 거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왜 오면 그렇게 못하냐? 아니에요. 같은 팀에서는 같이 뛰는 선수들이 잘하니까 그 실력이 마음껏 드러나죠. 근데 이게 우리 선수들은 다가 아니잖아요. 김수혜도 마찬가지. 근데 끊임없이 잘하는 것만 요구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이 상황과 조건과 결과에 상관없이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끝에 잠깐 봤죠? 예수 믿으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떠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깨닫고 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요나서가 마지막 결론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구조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결론이 없어요. 형한테, 큰 아들한테, 야, 내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신약 버전이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그래서 요나 1장 2장은 탕자를 이야기한다면 3장 4장은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아들 얘기하는 거, 똑같이 탕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박스를 보여주시면 큰아들도 왜 이게 문제냐면 한번 읽어주세요. 큰아들이 시작.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순종이 아버지에게 감정적 부채감을 안겨주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뿐이다. 잠깐 멈추세요.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고 있었을 뿐이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써 다른 아들은 다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예, 예수님이 탕자에 비유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나의 그런 그 모든 삶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말 돼야 안 돼요.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 경쟁하는 거. 한마디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인들도 따라서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닌 걸 자랑해요.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자랑하면 안 돼요. 정말 자랑하려면 교회다운 교회인가, 정말 우리가
가족인가 이런 걸 해야지 막 크기 때문에 이건 자체 뭐야? 작은 교회는 다 실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맡기신 영역이 다른 것뿐이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커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 순간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나를 믿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게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양육받고 내치를 할 때 견고한 진 얘기를 하는데 상처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견고한 진은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은 뭐냐면 예수신? 그래 내가 한번 믿어줄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재물을 위해서 재물신을 내가 선택하고 건강을 위해 건강신을 선택하고 자녀를 위해 자녀신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같이 믿어주지. 바울이 아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예요. 이 경관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요나가 왜 화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죄송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환경과 조건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 적이 있다든가 봉사하다가 실망해서 안 했다든가 이게 뭐냐면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끊임없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신앙이 종교죠. 모든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 사람은 불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이요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는가. 수십 년을 믿었지만 자기 의를 쌓는 데 집중한 거지 예수를 믿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끝이 안 좋고 막 다투고 싸우고 뭐 실망했다 그리고 뭐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은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날 안 하려다가 어차피 비밀을 공개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화성에 있는 카페를 자주 갔는데 그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언제부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차마 말을 못 꺼냈대요. 근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해서 그런지 이야기를 했대요. 뭐 다른 관계 아니에요. 사장님도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되 이상한 이단 가지 말고 좋은 교회 나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사장님이 막 툴툴거리면서 그런 소리 지겹도록 들었다고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다 지겨 죽겠다고 뭐 툴툴거리더래.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무안에서 끝났는데 한 2주 후에 다시 그 카페를 갔더니 이 사장님이 안 나오더래 주방에서. 그러니 왜 안 나오지? 혹시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반색을 하면서 뛰어나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두 사람은 바란 장로교회 권사님들이래요. 그분들이 온 걸 뭐냐면 자기가 반가웠는데 알고 봤더니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등록을 했으니까 그 권사님들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했대요. 그러면 왜 안 나왔냐?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려면 전도한 집사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산에 있는 기쁨의 동산교회가 아니라 발안에 있는 교회 가서 미안해서
그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미안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5명, 이제 그 권사님 2명, 또 우리 집사님하고 후배하고 또 이제 그 카페 사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교회 가게 됐냐? 그렇게 반대하고 툴툴거렸는데 왜 교회 가게 됐냐?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라고 하는 그 집사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왠지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갔대요. 어때 이게? 내가 얼굴을 막 그렇게 환하게 만들어서 됐을까요? 은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요나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저 아수르 놈들은 선택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얘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미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쳤냐?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 기적이,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 이거 했어 이것들아, 나 이만큼 해서 니네 뭐하냐, 이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나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이거를 확실히 붙잡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할 게 있을까요? 염려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다 주 앞에 맡기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염려 끝. 감사와 평안, 기쁨. 아까 우리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정말 예수 믿고 그렇다면 주님이 나한테 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건강을 기술 준 것을 마음껏 즐기는, 이게 불의 전차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뭐예요? 주일날 시합이 있다고 안 뛰었어요. 금메달리스트인데 안 뛴 거예요. 그리고 결국 400m에 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내가 이 금메달을 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이 10초는 나를 증명하는 기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주인공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잘 달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차이가 뭐죠? 내가 이걸 통해 나를 증명하라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 된 사람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걸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늘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잘해야 된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것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것에 행복해서 진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회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랬죠. 탕자와 큰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회피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깐 멈출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도 뭐야?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더 잘하셔요. 믿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요. 겉으로는 시작.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도덕과 의로움의 거치장은 하룻밤새 무너진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리를 두던 내면의 상태가 외적이고 노골적인 겁으로 드러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격분하여 그대로 떠난다. 네,
신앙생활 하다가 화가 나고 화가 난다, 앵그리버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왜 그래?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한다면, 주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준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때론 그 실패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아픔도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마지막 박스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요나가 다른 이들에게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독한 바보였음을 세상에 알리려 할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을 확신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뿐이다. 자신이 죄인인 동시에 온전히 용납받았음을 믿는 사람들 뿐이다.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다. 뭔 얘기예요? 이 요나서가 결말이 없지만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이 지적에 발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은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한다면 그 사람이 고맙게 받아들일 말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사실을 말할 뿐이야. 근데 그 사실을 말한다는 거기에는 자기의가 딱 배어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 저 옛날에 기뻐할 때도요, 할 말만 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할 말을 정확히 하니까 상대방들이 기가 죽고 힘든 거죠. 그건 내 의였어요.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만 말해, 진실만 말할 뿐이야. 내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요. 믿습니까? 이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약간 불쌍히 여기고 잘하는 사람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잘된 사람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면 배 아프고, 못한 사람 보면 아우 왜 저래 저거, 아우 못 살겠어, 이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불쌍한 사람 보면 그래 나도 죄인인데 같이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잘한 사람 있으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막 날마다 행복,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거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박넝쿨을 통해서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요셉이 있고 요나가 있고 요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요시에 요시에 요셉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요나는 모든 사람에게 풍랑을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요담은 우시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문두병 걸린 걸 보고 무서워서 그냥 남한테 도움도 안 주고 죄도 안 짓고 그냥 그 평상시 삶을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